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청년회장인 김영성 선생님이 읽어주셨는데요. 본문 말씀이 5자가 났네요.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이 아니고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한 번 더 교독으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감리교회 청년운동은 1897년 시작된 청년신앙운동에 뿌리를 두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고 교회와 나라와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과 노동과 인권운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2030 청년세대의 복음화율이 3%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교회와 또 감리교회는 이 청년 부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아침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계명을 주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본문 말씀을 전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중에 괴로운 심정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될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만찬 자리는 이내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의 상황을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을 통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은 이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게 되고 밖으로 나가 사내들인 공예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시작하게 됐는데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일은 매우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제 확정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이 이제야 실현되는 순간이 왔기에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그리스도께도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미국의 상당가이자 작가인 톨 트리베 목사님이 쓴 고난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대학을 막 졸업했던 시기에 몸이 편찮아서 주치의와 상의를 했더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 그랬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장기 조직 검사를 하면서 의사 4명이 돌아가며 들어와서 순식간에 입원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자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아랫배와 넓적다리 부분에서 누군가 칼로 푹푹 찌르듯 강한 통증을 36시간 동안 겪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심장의 65%가 손상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수술을 하고 석 달 만에 2차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수술을 하고 또 재수술을 하면서 2년 만에 6번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 폴 트림 목사님은 고난에는 2가지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자아상이 드러난다. 나의 자만심, 나의 교만, 연약함, 이기심, 물질주의가 드러나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은 건강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로부터 현실, 곤대가 천 현실을 깨닫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고 결국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시편 150편 중에 탄식시가 67편이나 있는데 이 탄식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주인공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노래고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고난을 경시하지 아니합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약하게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영적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결국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사라도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습니다. 이삭도 이방 땅에서 어려움을 내내 겪었지만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고 모세도 애굽의 그 영광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2003년도 OECD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 노동 시간은 연평균 2069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300시간 많이 일합니다. 중고생들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공부합니다. 택배업자들이나 배달라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보장은 없지만 여가 시간은 짧고 생활은 힘들고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내일을 위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나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시련과 고난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승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으로부터 승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은 구약의 십계명과 다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천할 말씀을 주신 거라면 이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백성된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본받고 실천해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한 경쟁의 소수 독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이는 이 눈은 눈으로 맞서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의 교훈은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위기가 초래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서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기보다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 허물을 덮어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고 측은하게 여기고 동정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상대를 이해하면서 사랑하게 될 때 여기에 문제의 해답이 있고 열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방식은 미련해 보입니다. 계산도 없고 또 믿지는 방식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은 감동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에메트 박스는 말하기를 충만한 사랑은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치료될 수 없는 병도 없고 허물 수 없는 벽도 없고 뿌리 깊은 근심도 절망적인 미래도 모두 충만한 사랑 안에 녹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 계명인 이 사랑으로 우리가 가정을 살아가고 교회가 살아가고 지역과 나라가 인류가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게 되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이 세 계명으로 우리 사회와 가정과 우리의 지역이 보다도 아름답고 평화롭도록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대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인류를 사랑한다고 거창하게 말하기는 쉽지만 이 일반적인 사랑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말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먼저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면 먼저 힘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용기가 되는 말, 긍정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십니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장수하게 하십니다. 성공하게 하십니다. 고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향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권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는 부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바로의 궁전에서 학술을 배우고 말과 행사가 능란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의기충천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애굽 사람을 살해하게 되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깨닫게 될 땐 한 발자국도 나설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고 판단력이 있어도 자기 앞에 가로막힌 산을 뛰어넘기가 모세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넉넉하게 하시고 쓰고도 남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는 23세에 회심하고 25살에 작은 형제의 수도원을 설립합니다. 루터는 22살에 회심하고 33세에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켈빈은 27세에 불후의 명작인 기독교 강요를 완성했고 존 웨슬리는 35세 성령의 불을 받아서 타락한 영국 사회를 복음으로 구해냅니다. 윌리엄 부스도 15살에 회심하고 46세에 구세군을 창설했고 영국의 찰스 스펄전도 16살에 회심하고 영혼을 깨우는 설교자가 되고 스코틀랜드의 조지 히필드도 22살에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고 미국의 무디는 18세에 회심하여 19세기에 잠든 아메리카를 깨우는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18세기 영국 사회는 특히 산업혁명 이후로 세속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젊은이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조지 윌리엄스는 16살이 되던 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위해서 바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립니다 결단하면서 또래 젊은이들과 달리 자기의 매월 수입을 7%를 떼가지고 선교 헌금을 하면서 22세가 됐을 때는 11명의 청년들과 함께 YMCA를 설립합니다. 한동대 경제학부와 카이스트 MBA를 졸업한 향기 내는 사람 대표인 임정택 씨는 2008년도에 한동대학 재학 중에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6시간 가까이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그럼 왜 저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만드시고 이 땅에 내셨는지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간절히 6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임정택 씨는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기 위해서 경북 포항 곳곳을 다니면서 작은 자가 누군지, 내가 만나야 하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특별히 석 달 동안 매주 찾아갔던 정신재활시설인 부솔시내가에라는 조현병, 조울증, 정신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거기서 석 달 동안 봉사하면서 자기에게 큰 편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가지 꿈을 갖게 되는데, 장애인들과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1년 뒤에 장애인 커피 전문가를 양성하고 함께 일하는 히즈빈스를 주님의 이름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이 히즈빈스는 지금은 38개 사업장과 연결되어 있고 한 개의 공장에 80여 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발달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함께 일하고 있고, 매일매일 그들을 또 조력하고 있는 90여 명의 비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기를 권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았을 때는 그 전만 해도 그런 평범한 시골에 있던 노인이었습니다. 그저 짐승이나 치는 양떼나 돌보는 목동으로 그렇게 75세의 나이가 되도록 머리도 휘어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눈도 침침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부르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게 될 때 그는 큰 민족을 이루는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시골 노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꿈을 받아들일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이도 잊어버리고 교육받지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환경의 어려움도 잊어버리고 그는 꿈을 향하여 나가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트마 강디는 말하기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토마스 칼라일도 말하기는 인간은 꿈에 기초를 둔 존재이고 내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해도 나는 오직 한 가지 꿈을 갖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또 미국의 템플대학교를 창설한 러셀 코넬 박사는 1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 미국의 백망장자인 4천여 명을 조사해봤습니다. 이 4천여 명의 백망장자들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은 69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하고 대학 졸업장도 없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공통점은 꿈과 삶의 목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청년주의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보이는 믿음은 어쩌면 세월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세속의 많은 풍파 가운데 유행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고 평가도 변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됐고 함께 동행했던 선원들마저 그를 배신하고 배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한 동안 심한 풍랑과 싸우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결국 육지를 발견했는데 그 육지에서도 원주민들과 싸워 이기는 어려움을 이겨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끈질긴 희망을 가지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502년에 스페인의 페르디난도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성공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새 땅으로 인도한 것은 수학이 아니요, 지도자나 어떤 지식도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나로 하여금 신대륙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결코 쉽지가 않고 평탄치 않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났는가 하면 폭풍우를 만나고 폭풍우가 지나갔는가 하면 가시밭길이 다가오고 가시밭길이 다 지나갔는가 하면 다시 험산줄령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을 잘 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길을 열게 하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길에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 이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선언하시면서 여러분의 앞길을 개척하고 도전하며 성취하며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